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한 번 더요.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오늘 궁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주성중 목사님과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3일 동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적셔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밭길이나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져서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레데 섬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주의 신실한 종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며, 섬기는 주한 장로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 동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들이 한국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사연을 안고 온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평생 복된 자리 앉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어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안팎의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불가피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지면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동력자로서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 우리 주 목사님 오셔서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오늘도 이제 올라오면서 내가 열정을 좀 이렇게 약간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될 걸 그러고 말았어요. 목사님 참 최선 다해서 또 섬겨주시고,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귀한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옛날 얘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께서 귀한 친구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귀한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 끝나고 돌아가셔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자로서, 그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정해서 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예물도 준비하실 뿐 아니라 이어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섬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의 마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청량초등학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뭐 구민운동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경희대 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외대 쪽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노력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또 편안하게 출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입교 세례식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우리가 함께 좀 길지만은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회복돼야 될 텐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찬양, 또 귀한 기도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귀한 예물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더욱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는 바울이 당했던 그 나의 당한 일,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비록 자기가 지금 문제 있는 곳에 떨어뜨려져 있었지만 그 문제에서 사명을 발견했던 디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디도처럼 우리도 문제 있는 곳에서 오히려 도망치지 말고 문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요약하라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 라고 물어보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이 들고 있는 성경 찬송가가 어디 건 줄 아세요? 동안교회 겁니다. 제가 이걸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됐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주로 안 믿는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의 무리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은 왜 복음이란 안 믿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이 상식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럼 로마에 있는 너희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누구였나?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였나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15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라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구인가?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랬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군가? 성도들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신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신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항상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오늘 8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돼 있다? 전파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소문났어요. 또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주후 58년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무슨 소문이 들려왔냐 하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왔다. 내게도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니 참 기쁘다, 감사하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소문났고
행함도 소문났어요. 순종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더더욱 궁금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길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못 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다 설명하면 갑자기 이 자리가 신학교 강의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론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답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려면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역사가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걸 통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고, 단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적어도 지금 바울이 주 58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서신설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웠나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그런데 벌써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이 되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약 70% 정도가 이방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안 인사합니다. 쭉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갔는데 약 2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약 70%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이름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었어요. 누가 구원받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28절부터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심지어 로마는 그 당시에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거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고 도전이 많았어요.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상황이었고 유혹이 많았죠.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첫사랑의 열정과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 줘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1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지길 원했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혁명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성적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근데 그 가사, 아이들의 가사가요, 성경을 들고 읽어라 하는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일어나서 성경을 펼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꼬꾸라집니다.
나주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에 빼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 지옥, 심판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 고민이 많았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이야. 근데 루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부터 루터가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대고 야단을 치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루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무서운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루터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역시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 법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21살 때 사건이 벌어져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여름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그게 그만 실수였죠. 그들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번개가 나무를 때리고 루터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서요. 루터 옆에 있던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습니다. 충격을 받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다 그만두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그는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욕생활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생활을 하는데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양심받는 그 고통받는 양심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신약학 교수가 됐는데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참 빛을, 참 자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하여금 참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유명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다. 루터가요 이 사실을 깨닫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루터스 워크라는 그 책에 보면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의롭게 해주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은 나에게는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또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들려야 하지 않나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누구인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는 나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순간순간.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근데 그 한 주 전만 해도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도 한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의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우리 나중에 시간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라고 위로해 주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뭐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랬어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맑은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또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흘리시고 날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가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출석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다 소용없어요.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감사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를 때에 내 마음에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그때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제 전공이 예배와 설교학이기 때문에 저는 늘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섬기면서 설교를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교회는 PCUS의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였습니다. 이민교회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남편 되시는 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고 보스턴까지 내려오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젠틀맨입니다. 아주 신사예요. 주일 되면 자기 부인 옆자리에 탁 모시고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러고는 부인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책 보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볼 때마다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예수 믿자고 권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대답을 안 해. 그런 씩 웃으면서요 고개를 싹 돌립니다. 야, 이런 사람이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그럼 대답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싹 고개 돌려 웃으면서. 그 당시엔 사실 속으로 좀 얄밉더라고요. 근데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몸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종합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왔죠.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열었는데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 뚜껑을 도로 닫았대요. 3개월. 그러고 삶을 정리하라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간 되신 분들하고 같이 차를 몰고 2시간씩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를 들어 올라갔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수지 맞다니.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저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원자력공학 PhD였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몇 번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드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구나, 거의 과학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그 회사에서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백인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당시에 그분이 다루던 그 분야를 미국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10명 손꼽는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민 갔대요.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랐대요.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저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고백이요. 그러고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찬송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요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들은 그날 그 찬송을요 함께 다 같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을, 이상하게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죠? 모태신앙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 좀 심령 부흥회 하고 찬양대 좀 봉사합시다, 좀 열심히 합시다, 이제 코로나 다 끝났는데 이제 좀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요,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못해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모태신앙. 근데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그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청년부 리더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노래 부르지 않아요.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던 심령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인가요? 아닙니다. 목사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사기치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1919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 당시 2천만 민족 중에 100분의 1인 1%, 2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국채보상운동, 금년 절주운동, 애국개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다고요.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 고난의 중심에 서서 민족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도산 안창호, 김구 선생,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동희, 남강 이승훈 같은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인구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자료에 신문을 지금 UCLA에 있는 옥성덕 교수가 그걸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그 조만식 김구 선생이 신문에다가 올린 건 옛날 신문 발견했어요.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티와 주름 잡힌 게 너무나 많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욕을 해요.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는 정말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성도야 라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4교시가 예배 시간이에요. 4교시가 예배 시간인데 이제 뭐 전교생들이 함께 모여서 교수님들 다 모여서 예배를 매일같이 4교시 때 드리는데 반은 교수님들이 설교하고 한 학기 동안 반은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예배 시간에 돼서 들어갔는데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학교에서 이제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치니까 늘 관심이 설교 제목 뭔가, 본문이 뭔가 항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건데 그날따라 턱 봤더니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탁 보는 순간 제가 마음속에요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이게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교회 가면 다 전도사님이어서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지금 저 목사님이 어떻게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제 마음속에 걱정이 탁 됐는데요.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요, 야 이놈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 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데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저러나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돼요. 복음은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뭡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 첫째,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 말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데도요, 때때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때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나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서 교회 앞에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대신 치렀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임을 늘 기억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죠.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또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비난합니다. 그것 봐. 야, 그러고도 네가 성도야? 그러고도 네가 집사니? 그러고 네가 장로야? 그러고 네가 목사야? 난 네가 지난밤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운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죄 다 용서하고도 남음에 있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버린 우리의 병든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또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내 심령 위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은혜의 단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어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 나만 믿어서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때만 되면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댔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단지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적당히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나가.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갈게. 그런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품에 안겼죠.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를 천국으로 보낸 후에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던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쓴 아들의 일기 내용이 기도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아빠는 아들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아버지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생각나는 이름, 생각나는 얼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친족 가운데,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생각나는 얼굴, 이름 있죠? 근데 그 이름, 그 얼굴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소개했던 저희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입니다. 그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제가 첫날 읽어드렸던 그 설교 가운데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귀가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에 갇히는 것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한 번은 저 숙부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기철 목사 막내 아들이죠. 영락교회 고 주광주 장로님. 당신 초등학교였을 때 위에 세 형들은 다 어딘가 그때 집에 없었대요. 그 집에 저희 숙부님하고 초등학생 나이, 그리고 할머니하고 제 증조 할머니, 팔순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 그 세 식구가 있었는데 평양 형무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면회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막 달려갔대요. 세 식구가 달려갔더니 그날따라 형무소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은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보내주겠다니까 믿기지는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근데 드릴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차까지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래요.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 서기산에 그 서기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커다란 평양 신사를, 그러니까 일제 조상신 섬기는 그 신사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갈 때에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지나가시다가 차 창문만 조금 내려가지고 목사님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때 평양 형무소 면회실은 3층에 있었는데 건물 3층에 있었는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어두컴컴한데 조그만 방에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숙부님 앉아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누런 희미한 등이 2개가 켜져 있는 큰 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낮에 어두운 데 들어가면 처음에 안 보이다가 이제 서서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 유리문 뒤에 큰 방이더래요. 근데 그 누런 등이 켜져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칼이 있고 검도가 있고 몽둥이가 있고 밧줄이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부님 이제 그걸 보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옆에서 나오시더래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간수의 등에 옆에 나오시는데 나오시다가 가족이 온 걸 보시고는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드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숙부님도 당신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반갑게 손을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형사들이요 목사님 팔을 딱 잡더래요. 탁 잡더니 주목사 반갑지. 그러더니 공중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로 매달아 놓더래요. 밧줄을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요 형사들이 삥 둘러섰는데 몽둥이들을 들고 서 있더래요. 그 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압을 내면서 야! 목사님을 빡 때리더니 미는 거예요. 공중에 그네처럼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고 미니까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리고 양 사방에서 나중에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는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저희 할머님 옆에서 최저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맞는 모습 보시고 몇 대 맞는 거 보시고 금방 졸도하시고 제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정도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그때 기절하신 분을 찬물을 끼얹더니 밑으로 정신 차리게 해서 내려놓더니 의자에 앉아서 마주보게 하더래요. 조금 이따 형사 2 녀석이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희 할머니한테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지. 막 윽박 지르는데 저희 할머니가 들으시나요? 안 듣죠. 그냥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그냥 신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사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쫓아가면서 2 녀석이 발로 차고 짓이기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일본 사람들 정말 잔인했어요. 가족 앞에서 더더군다나 초등학생 어린 아이 앞에서 말이에요. 소위 성고문을 한 거예요.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숙부님은 그 장면을 보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그 아버지를 봤대. 아버지, 그 목사님도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빠 왜 안 도와주냐면 이 초등학생이 지금 그 눈앞에 벌어지는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근데 목사님 그 할머니는 온몸을 웅크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지독한 년이라 그러면서 욕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바로 그 큰 유리문 앞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목사님 그 위에 눕히더래요. 저기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한 개가 있는데 그거는 물이 가득 들어 있더래요. 근데 그 뚜껑을 열더니 거기에다가요 고춧가루를 풀기 시작하더래요. 고춧가루를 풀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팔 다리 위에 머리 다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이 책상 끝부분에 목이 이렇게 젖혀지게 해놓고서는 팔 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는 입을 강제로 벌리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입에다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뭐 고춧가루 물이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서 반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꼼짝도 못하게 붙잡고 있고 그러니 뭐 이게 움직이면 또 기도로 넘어가니까 기도로 고춧가루 물이 넘어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막 콜록콜록 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저희 숙부님이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었겠죠. 그걸 다 들이붓는데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흘리고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배가 자기 바로 앞에서 농구공처럼 막 이렇게 불러오더래요. 그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요. 그 다음에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2 녀석이요
유리문 두드리면서 가족들 보고 보라고. 지들은 희죽거리면서 말이에요. 보라고. 그 조금 있다가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얹혀 있는 그 의자 위에 탁 주저앉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막 하는데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피인지 고춧가루 물인지 말이에요. 저희 숙부님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초등학생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거의 실성하셨어요. 그 밖에 나가지고 길바닥에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막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완전 실성한 노인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고문 끝에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신 뒤에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습니다. 사각개짝 2개를 엮어다가 시신을 넣어서 내주는데 보니까 온몸이 시커멓게 썩어 있고 상처투성이고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 나이였던 저희 아버님 달려오고 저희 숙부님하고 저희 둘째 아버님하고 큰아버님이 이미 숨어서 그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숨어 있었고 올 수도 없었고 그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직접 염을 하셨어요. 목사님 시신의 흰볼을 덮고 평양 산자교회 교인들 집사님들이 몇 분 와서 도우면서 목사님이 염을 하셨는데 이 흰볼을 덮고 이제 흰볼을 들치고서는 이제 시신을 이제 닦아 내려오는데 저희 할머니가 시신을 이렇게 볼을 들고 닦는 순간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숙부님이 동시에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흰볼을 탁 드는 순간 목사님 팔다리가 밖으로 이렇게 보인 거죠. 딱 봤는데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넣고 발톱은 벤치로 잡아 뽑고 망치로 발은 얼마나 때렸는지 발이 뭉그러져 있더래요. 발 형태가 없더래요. 그래서 제 숙부님 얘기가 그때는 또 엄마가 원망스럽더래. 왜 내 아버지의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지? 어린 마음에 그게 부끄러웠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가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시신 닦아내려다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워라고 딱 보니까 그 모양.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할머니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그걸 자세히 못 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흰볼을 탁 내려놓고서는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한테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뭐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위대한 순교자, 뭐 초인적인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 아버님 통해서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분은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도 보면 다섯 번째가 장기간의 고문을 견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잠깐 한번 가석방대 집에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그때 집에 있었대요. 늘 굶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 식사를 이제 차려드렸대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할아버님이요 밥이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버님은 이제 옆에 서가지고 저거 이제 좀 아버지가 안 남겨주나 그러고 이제 서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왁작지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요 또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이제 일제 형사 하나가 또 빵 차고 들어오는데 수갑을 여기다 넣어서 돌리면서요 주기철 나야 하면서 빵 차면서 들어오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형사 모습을 탁 보고 그다음에 당신 아버지를 탁 봤대요. 그때 목사님이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계시는데 팔을 푸르 떨더니 조금 있다가 주저를 내려놓으시더니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시더래요. 그래서는 어머니 앞에서 노모 앞에서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팔수 노모와 목사님이요 붙든 게 안고 엉엉 울다가 끌려가셨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다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하실 것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증조 할머님 꿈에 순교하시기 이틀 전에
꿈에 나타나셨더래요. 그래서 꿈에 흰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당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꾸신 다음에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당신 며느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가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할머니가 직감한 거야. 아, 순교하시는구나. 그래서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아침에 면회를 간 거예요. 그냥 달려갔대요. 그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형무소장이 하는 얘기가 병감으로 이송시켜 줄 테니까 모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것도 일제가 쓰던 작전이죠. 왜냐하면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죽으면 그게 또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인권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딱 되면 이제 이건 죽을 거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순교가 아닌 거지. 병원에서 병사한 거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요, 그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저는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오후 4시에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면회하면서 마지막 전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니와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팔순의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늘 붙들려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어요. 4명의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늘 붙들려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버지였죠. 병든 아내 돌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던 필부였어요. 그리고 2번째가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등에 옆에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목사님 그래도 하실 말씀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의 등에 옆에 들어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다. 평야의 그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 했던 연약한 인간,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는 늘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십자가. 그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늘 붙잡고 있었기에 마침내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죠. 제가 엊그제도 소개했죠.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할머니 면을 가셨는데 면의 날짜가 되면 면회 시켜주든 안 주든 늘 가셨대요. 안 시켜줘도 늘 면회 날짜가 되면 가셨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날도 면회 날짜가 돼서 갔는데 면을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나오셨는데 목사님도 저희 할머니 보시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감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주기철 부르더래요. 처음에는 또 간수가 부른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로 주기철. 그래서 누구십니까? 팔도 뒤로 묶여 있는 상태니까 겨우 돌아서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셨대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에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에 로마 천주교회, 감리교회 모든 교단들 다 신사참배 다 넘어갔거든요. 다 결의하고 다 무너졌어요. 장로교회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38년 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전국 27개 노회장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형사들이 중간에 쫙 들이앉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땅 결의하고, 그리고 전국 노회를 대표해서 노회장 목사들이 평양 신사에 가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왔어요. 그리고 총회를 섰게 했죠. 그게 그 당시 매일신보의 대문짝만하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신문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 감옥에 미리 다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늘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도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버린 심령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먼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놀라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택함받은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은혜, 이 복음, 이걸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에 묻습니다. 내가 널 내 핏값으로 샀는데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줬는데 너는 왜 조금만 힘들면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는데 너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니? 우리 네가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니?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우리 응답하겠습니다. 305장 우리 참성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이 노래로 함께 응답하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루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가슴에 모으고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관심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나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먼저 이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난 예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고 나는 성도라고는 이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가 이 거저 주어진 은혜, 이 거저진 복음, 이건 나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 전하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 성도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거저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 이제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복음 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죠. 삼 일 동안 정말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어서 다시 들어야 될 그 복음을 목사님 귀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만이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들려질 그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첫째 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오늘부터 꼭 읽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늦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이라도 읽고 성경을 꼭 읽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또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교인이 한 3만 명 되는 교회니까 1부부터 5부까지 또 내일 새벽부터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목사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너를 항상, 우리 목사님 축복하셔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한 10분 정도라도 그 자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그 마음들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리를 떠나서 가지지 마시고 10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건 없을 겁니다. 10분간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내가 믿었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이 담긴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일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복음을 다시 듣고 이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